만나 뵙게 됨을 감사드리는 저녁입니다. 오늘 뒷창도 너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돼서요. 설교하지 않고 오늘도 뒷창만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벌써 내일 뒷창이 기대가 됩니다. 우리 금행복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찬양 실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제가 뒤에서 가만히 보면 앞에서 목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실 때에 이제 여 집사님들이 마이크를 잡으세요. 그러다 목사님이 나가시면 아무 분이나 마이크를 잡고 하시는 것 같은데 찬양을 다 잘하세요. 제가 아주 굉장히 놀랬습니다. 이렇게 찬양의 소리가 이 금호 행복교회뿐 아니라 이 지역에 강하게 울려 퍼져서 많은 영혼들이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벌써 3일째인데요. 오늘 3번 뵈니까 좀 어떠세요? 조금 얼굴이 익숙하시죠 이제는요? 네. 우리 잘 아는 나태주 시인의 한 시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유명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이 시를 보면 몇 번 본 걸까요? 여러 번이요? 많이요. 최소한 몇 번 봤을까요? 3번. 최소한 3번 이상, 그죠? 처음에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그랬다가 좀 자세히 보니까 어때요? 예뻐요. 그랬다가 오래 보니까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저도 좀 그러세요? 첫날에 대충 보셨죠? 어제는 조금 정확하게 보셨고 오늘 뵈니까 조금 더 정든 것 같죠? 네. 아마 내일은 더 가깝게 느끼실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해보면요, 이 정든다는 것, 신앙도 뭐 하는 거냐면요, 정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정드는 게 신앙일 뿐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을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에서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한두 번 만나서는 완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확실하게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 그분을 경험하고 4번 뵙고 계속하여 오래 그분과 동행하다 보면 그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정드는 겁니다. 우리 금호행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하나님과 깊이 정드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 더 뜨거워져서 우리가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제목은 우리는 다 뭐 같아서요? 양 같아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랑한 말씀이 있죠?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여러분, 이 한 주일 동안 우리는요, 인생이라는 주제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인생이라는 주제 속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 인생을 어떠한 덕목을 갖고 살아가고 무엇으로 채워가는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진짜 복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온유함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온유함이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천국에 가는 몇 번째 조건이라고요? 첫 번째 조건.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인생의 삶 가운데에 꼭 필요한 또 다른 한 덕목을 우리가 좀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요. 양 같아요. 양 좀 어떠세요? 아주 귀엽고 예쁘죠? 제가 이 사진을 보면서요, 양이 얼마나 예쁜지. 양 직접 보고 만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저희 가족들과 함께 예전에 강원도에 있는 양떼 목장에 한 2차례 정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양들에게 이렇게 먹이도 주고 양들을 만질 수 있어요. 근데 양 털이요, 물론 목욕을 잘하지 않아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지만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양이 참 온순합니다. 온순해요. 먹이를 주면 잘 받아먹고 빈손을 이렇게 먹이 있는 척 내놔도요, 막 손을 이렇게 핥아요. 아주 순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같다고요.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 왜냐하면 성경에서 양을 의미하는 한 인물이 있는데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양을 의미합니다. 참 좋은 말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고민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주 핵심 무대인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는 곳, 지금의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요르단 그쪽이에요. 그 지역에서는요, 양이라는 동물이 참 친근한 동물입니다. 정말 친근한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그 지역은 양이 아주 많습니다.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근데 양이 단순히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의 친근한 동물일 뿐 아니라, 여러분, 한국은요, 한국 사람에게 아주 친근한 동물이 있어요. 특별히 어느 정도 친근하냐면, 한국 사람은요, 화가 나거나 기분이 나쁘거나 이러면 꼭 이 동물을 갖다 말해요. 그 어느 동물일까요? 강아지입니다. 네. 강아지예요. 한국 사람에게 강아지는 굉장히 친근해요.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툭 하면 뭐 얘기를 해요? 강아지. 그 강아지라는 인식이요, 좋은 인식이에요, 나쁜 인식이에요? 좀 안 좋은 인식이죠. 여러분이 성경 지역에서 양이라는 동물이 친근한 이유는요, 우리 한국으로 따지면 강아지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양은 온순하고 친근한 동물이기 이전에 본인들이 기분 나쁘거나 화가 나거나 하면 한국 사람들이 강아지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은 뭐 얘기를 해요? 양. 저 양 같은 사람이래요. 우리의 생각에는 양 같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것처럼 들리는데요. 온순해, 착해 이런 건데요. 그 나라의 사람들, 그리고 성경 지역, 성경 시대의 사람들에게 양 같다라는 말은요, 어떤 말이냐면, 저 사람 어리석어, 미련해, 멍청해,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양은요, 굉장히 멍청한 동물입니다. 아주 미련해요. 고집도 얼마나 센지 몰라요, 양이요. 고집 없는 것 같지만 양이 굉장히 고집센 동물입니다. 특별히 양은요, 눈이 안 좋아요. 양의 시력으로는 3m 앞도 분간을 못해요. 3m 앞인데도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시력을 가진 동물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은요, 앞에 양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는데, 그래서 종종 어떤 사건들이 있냐면, 어느 정신 나간 양이 길로 가야 되는데 산으로 가고 낭떠러지로 갑자기 가면요, 뒤에 양들은 그냥 그 양 가는 길이 맞는 줄 알고 졸졸졸 따라가다가 실제로 어떤 일들이 있냐면요, 낭떠러지에 양 한 마리가 수백 마리의 양들을 데리고 뛰어내려서 다 죽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양은 그 정도로 어떤 동물이라고요? 아주 미련한 동물이에요. 그럼 다시 이 말씀이요, 자, 기분이 좋으세요, 나쁘세요? 좋은 말인 줄 아셨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자기 마음대로 고집스러워요. 무엇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뭐 같아서요? 양 같았어.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양 같은 삶이에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삶. 내가 어디 가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삶. 그냥 다른 사람들이 가면요, 그 길이 맞는 줄 알아요. 저희 아이들 왔는데 제가 첫째 날 말씀드렸죠. 저는 저희 아이들 공부를 열심히 시키고 학원을 막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변의 다른 부모들이 자녀들을 다 학원에 보내니까 저도 어떻게 하게 돼요? 학원에 보내고 공부하라고 하고 혼내고. 양 같아요. 남들이 하면 그게 맞는 줄 압니다. 여러분, 유행이라는 것도 참 웃겨요. 연예인들이 TV에 나와서 뭐 입으면요, 다 따라서요. 제가 참 웃긴 경험을 한 게요, 예전에 신창원이라는 탈옥수가 있어요. 아세요, 신창원? 근데 그 사람이 막 도망다니다가 잡혔어요. 근데 잡혔을 때에 경찰들한테 이렇게 포박돼서 사진 찍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의 그 신창원 탈옥수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인기가 돼가지고요, 다 막 티셔츠가 유행이에요. 아니, 그 탈옥수가 입고 있던 티셔츠가 뭐라고?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다 한때 막 그것만 사서 입고 다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 인간은 뭐 같은 사람이라고요? 양 같다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 하면 그런 줄 알고 아주 미련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고 미련하고 멍청한 양이 잘 살 수 있는 이유 한 가지가 있어요. 양이 미련하지만 양은 왜 잘 살 수 있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는 미련한 양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나는 선한 뭐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보고요, 예전에 이 말씀 볼 때 그냥 예수님 목장가 보다 했는데요, 오늘 미련한 나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의 나의 미련함을 아주 안전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목자 되시는 누구요?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없어서 우리 못 삽니다. 예수님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요, 예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정말 못 삽니다. 예수님 우리의 뭐기 때문에요? 목자. 그 미련한 우리 양, 하지만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신가요? 예수님 좀 만나고 사세요? 마음에, 마음에 계시죠. 오늘 예수님 만나셨어요? 오늘 만나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 하신 분들은 정말 만나신 것 같아요. 예수님 어디 계실까? 우리 예수님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서요? 기도하면서요? 네. 제가 한 증언의 말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려뽑은 기별 1권 25페이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거하셨다는 말씀은 그리스도께뿐 아니라 뭐에도요? 성경에도 적용된다. 여러분 이 증언의 말씀의 핵심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육신으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약 2000년 전에 승천하여서 하늘로 가셨지만 오늘 이 증언의 말씀에 따르면 오늘 우리의 손에 예수님 각자가 다 들고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주 만나세요? 제가 저희 동천 열리교회 성령께 자주 말씀드려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의 신앙을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3번 교회 와서 목사님께 듣는 설교로만 신앙을 지탱하려고 하면요, 그 유지가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돼요. 우리 각자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누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미국에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비행기 고개단들이 있습니다. 이 비행기 고개단들은요, 비행기를 가지고 막 빙글빙글 돌기도 하고 모양도 만들고 얼마나 멋지게. 근데 여러분 이 고개단이요, 한순간에 잠깐 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냥 죽을 뿐 아니라 이 비행기 한 대가 수십억 가는 데가 날아가는 겁니다. 미국의 한 비행단 중에요, 이 썬더버즈라는 비행단, 아주 유명한 비행단인데 이 비행단이요, 비행기 고개를 막 하는데 이게 실제로 199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고개단이 이 썬더버드입니다. 비행기 고개를 막 하다가 참 이상하게 전문가들이거든요.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고 고개한 사람들인데 1998년에 이 고개단이 비행기 고개를 하다가 갑자기 전투기 4대가 그냥 바다에 팍 빠져가지고 터져서 죽어버렸어요. 4대가 동시에요. 사람들이 참 의아했죠. 근데 나중에 전문가들이 밝혀낸 사실은요, 여러분이 비행기 전투 조종하는 사람들, 특별히 고개하는 사람들은 빙글빙글 돌잖아요. 이러한 도시에서는 괜찮은데 바다 위에서, 물 위에서 빙글빙글 돌면요, 한참을 돌고 나면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바다인지 분간이 안 간대요. 저희가 눈 보면 알 것 같은데요, 이 사람들은요 하도 도니까, 그리고 바다 위에서는
마치 물에 하늘이 비쳐서 그게 하늘인 것처럼 보인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이랑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전투기를 조종하면 어디에 빠져버려요? 바다에 빠져버려요. 이 네 대가 다 자신의 눈만, 자신의 판단만을 생각해서 전투기를 조종했더니 하늘인 줄 알고 바다로 쏙 들어가서 다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게 있는데 전투기 조종사들은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눈을 가지고 전투기를 조종하면 안 됩니다. 뭐를 봐야 될까요? 계기판을 봐야 돼요. 계기판을 가지고 어디가 하늘인지 어디가 땅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계기판을 가지고 보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눈으로만 보면요, 어김없이 실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과 판단을 어디에 비추어서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해야 돼요. 우리는 다 양 같아요. 너무 어리석어서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실패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하면 절대로 흔들림 없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5년 전입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이 앞에 보시는 8735 차가 그 당시에 제가 심호하던 교회의 교회차입니다. 뭐 했어요 지금요? 사고 났어요. 이 차 운전을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운전을 조심히 했어야 되는데 뭐 어떡하다 급하게 방문 가는 길에 빨리 가다 보니까요, 차를 딱 들이받았어요. 근데 그때 뒤에 집사님들이 많이 타고 계셨는데 딱 봐도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제가 받았잖아요, 그죠? 딱 받은 순간 제가 얼마나 마음속에 철컹하면서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큰 사고가 처음이어서요. 근데 뒤에 있던 한 여집사님이요, 저한테 아주 날카로운 목소리로 목사님, 핸들을 왼쪽으로 확 트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핸들을 갑자기 왜 틀라고 하나 봤더니 그 집사님이요, 목사님, 제가 사고를 여러 번 나와서 아는데 이렇게 사고가 나면 이 보험회사에서는 바퀴가 어느 방향으로 가 있나를 보고 이 사고에 어디가 더 과실이 큰지를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얼른 핸들을 왼쪽으로 틀어서 목사님은 왼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처럼 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로워요? 지혜롭지 않아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집사님? 제가 그 순간요, 마음속에 얼마나 이게 제 개인 자가용이라면 그냥 사고 나고 알아서 보험 처리해서 알아서 해결하겠는데, 이게 더군다나 무슨 차예요? 교회 차예요. 집사님들도 있고, 제가 처음 교회 차를 몰고 사고를 나와서 당해가지고 저도 모르게 핸들을 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제가, 야, 진수야, 너 정직해야지. 여러분, 이 말씀 제가 그 당시에 굉장히,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어떤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이 오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제사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 정직한 사람. 제가 이 말씀이 딱, 야, 진서는 정직해야지. 너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야. 정직해야지. 너 손해보더라도 정직해야지. 제가, 집사님, 제가 그래도 목회자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뭐 해야 되는데요? 정직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가겠습니다. 말씀대로요. 바퀴 안 틀었어요. 내렸더니요, 아까 그 옆에 사람이 저한테 얼마나 뭐라고 퍼붓는지, 운전을 그렇게 하냐고. 어떻게, 뭐 제가 정직하기로 선택했으니까 그 정도 감당해야죠. 좀 이따 경찰이 왔어요. 경찰이 왔는데 그 사람이 경찰한테 저한테 막 얘기하면서, 경찰관 보세요, 어떻게 운전을 이렇게 하냐고 막 저를 막 궁지에 몰아세우는데요, 얼마나 제가 땀이 뻘뻘 나는지.
근데 그 경찰관이 와서 교회차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교회차 뒷부분에 뭐라 써 있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어디 교회 이렇게 써 있는 걸 딱 본 거예요. 근데 경찰이 오더니요, 저한테 막 퍼붓는 사람한테 아저씨 좀 조용히 좀 하세요 좀. 이 사람 당황했어요. 아저씨도 잘한 거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하세요. 그러더니 그 경찰관이 저한테 조용히 오더니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목회자입니다. 목사님, 제가 서울 36 졸업생입니다. 어디 학교 나왔다고요? 서울 36.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해 드릴게요. 저 사람 얘기 듣지 마세요. 잘 해결해 드릴게요. 순간 제가요, 다행이다 싶은 게, 제가 얼른 핸들을 틀고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속였는데 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 경찰관 다 할 텐데. 나중에 이 경찰관이 보험회사 왔더니 다 얘기해주고 사고 다 해결해주고 잘 가게 해주고 해서요, 저희가 훨씬 과실이 적게 해결을 잘 해줬어요. 뭐 했더니요, 제가 정직했더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준 대로 정직했더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순간적으로 정직한 게 손해본다라고 생각했는데, 말씀대로 정직했더니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로 하여금 뭐 보지 않게? 손해보지 않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양 같은 생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면요, 나중에 더 큰 피해가 되돌아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한 대로 흔들림 없이 결정하고 살아간다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셔야 돼요. 이게 매 순간 우리에게 알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묵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다 보면 성경이 중요한 거 다 압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요, 때때로 우리가 성경에 대한 믿음이 참 부족해요. 이게 좋다는 건 아는데, 옳다는 건 아는데, 정말 이대로 순종하면 내가 잘 될까? 그 믿음이 부족한 게 문제예요. 결국은 우리의 문제는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 그래서 제가 오늘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믿음을 잘 알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요, 물론 더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어령 교수 전 장관이죠. 이 이어령 박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한국이 잘 사나요? 잘 살죠.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한국 참 잘 삽니다. 근데 이 박사가 이야기하기를요, 한국이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는가? 그것은 동네에 돌아다니던 어떤 아이들? 코 흘리게 아이들 때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세요? 뭔 말일까요?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동네에 코 흘리며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죠. 근데 그 아이들, 코 흘리는 아이들 때문에 한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됐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아이들이 커서 훌륭한 사람이 돼서요? 이 이어령 박사가 한 뒤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요, 여러분, 어렸을 때의 아이들이 코 흘리면 엄마는 손수건을 끓여다가 그 아이 코에 대고 뭐 하라 그래요? 흥 해라 이러죠. 뭐 하라고요? 흥 하라고요. 흥하라 했더니 진짜로 뭐가 됐어요? 흥했어요. 그 얘기예요. 흥하라 자꾸 흥하라고 했더니 진짜로 말한 것처럼 흥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어령 박사가 하는 얘기의 핵심은요, 우리 인간의 말에는 굉장히 큰 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는 큰 힘이 있어요. 이 말 한마디로요, 어떤 사람을 완전히 좌절에 빠뜨릴 수 있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완전히 살아나게 할 수 있는 게
사람의 말의 힘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건요, 이 말의 힘에는 우리의 믿음과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한 말씀, 마가복음 25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워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여러분이 말씀 잘 아시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요, 이 병 고치려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좋다는 병원 다 다녔어요. 근데 고쳐져요? 아니요. 돈만 쓰고 끝났습니다. 근데 누구에 대한 소문을 들었냐면 이제 모든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물론 다른 곳을 핵심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의 핵심은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뭐라 되어 있어요? 하밀러라 되어 있어요. 하밀러라.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저깁니다. 하밀러라. 영어로는 she said 이랬어요. 그녀가 뭐 한 거예요? 말했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머리로 생각하거나 마음속에 가지는 신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낫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시점은요, 이 여인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다라고 말했을 때라고 그랬어요. 말했을 때. 여러분 부자동자 시대 상황 보실까요? 그녀의 믿음의 시작, 절호의 기회가 왔다. 그 여자는 드디어 크신 의원 앞에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여자는 혼란 속에서 그분의 모습을 잠깐 스쳐보았을 뿐 그분에게 말할 수도 없었고 그분을 붙들 수도 없었다. 구조될 유일한 기회를 놓칠까 두려워서 그녀는 앞으로 밀고 나가면서 혼잣말로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고 하였다. 여러분 이 여인이요 흔들렸어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님께 도달할 수 있을까? 그냥 돌아갈까? 사람이 이렇게 많고 혈루증 앓고 있는 나를 보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할 텐데 내가 갈 수 있을까? 흔들렸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굳건한 믿음을 다시 소유할 수 있었던 때는요, 혼잣말로 뭐라 했냐면요, 내가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요, 뭐 했다고요? 입으로 말했다고요. 여러분 말하는 거에 힘이 있어요? 말하는 거에 정말 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 이러한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2개만 가져왔어요. 만일 우리가 믿음을 더욱 많이 표현하고 우리가 받고 있는 축복, 곧 하나님의 큰 자비와 사랑의 축복 안에서 더욱더 기뻐한다면 우리는 더 많은 믿음과 더 큰 기쁨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이 증언의 핵심은요, 믿음을 더 많이 표현하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또요, 교회 증언에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배양하는 자들은 믿음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나 의심을 품고 나타내는 자들은 의심을 갖게 될 것이다. 이 증언의 핵심도요, 믿음을 뭐 하면? 이야기하면.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불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내가 믿음의 이야기를 내 입술로 내뱉으면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인데 믿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뭐 할 때 생긴다고요? 말할 때 생겨요. 표현할 때.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내 생각에 저 사람 병 안 날 것 같아요. 저 불치병이에요.
여러분 그건 내 믿음의 부족입니다. 근데 그럴 때일수록 내가 믿음을 갖고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려면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실 겁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를 계속 유혹하는 마귀, 이 마귀는 우리 생각을 알까요? 알까요? 우리 생각을 마귀는 하나하나 다 알까요? 다 알죠. 아니까 가장 내가 좋아하는 건 뭔지 딱 알아서 그걸 유혹하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 생각 다 알아요? 저희 아이들이요, 뭐 아이스크림 가게 옆에 지나가면요, 이제는 아이들이 조금 커서 아빠 아이스크림 사줘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가면서 뭐라고 해요? 아, 왜 이렇게 오늘 더워? 그럼 뭐 해달라는 거야? 시원한 아이스크림. 근데 그 말만 들어도 아빠는 이 아이들의 생각을,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마귀가 우리 생각 다 알까요? 알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요, 우리 생각을 모릅니다. 사람의 생각까지 아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귀는 우리 생각 알아요? 몰라? 마귀는 천사예요. 마귀는 우리 인간들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게 이 증언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낙담과 음울에 대해 말할 때에 사단은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듣는다. 사단이 그대를 자신의 예속 아래 두게 되었음을 알고 기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빨간색 보세요.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생각 모릅니다. 절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마귀는 우리의 생각을 아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가? 뭐 보고 알까요? 내 행동과 말하는 거 보고 알아요. 마귀는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유심히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요, 내 생각을 읽습니다. 그리고 인간 가족에 대한 오랜 세월에 걸친 지식을 통해 우리의 품성의 약점들을 이용하여 유혹을 꾸밀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비밀을 알려져 왔는가. 우리가 말과 행동을 억제할 수만 있으면 좋으련만. 마귀는요, 뭐만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입만 보고 있어요. 뭐 말하는지. 내가 믿음의 이야기하면요, 마귀는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떠납니다. 내가 불신의 이야기하면, 내가 죄악의 이야기하면, 내가 세상적인 이야기하면 마귀는요, 그 이야기를 딱 알아듣고요, 나의 마음속에 어떠한 것으로 유혹하여 나를 넘어뜨릴지를 분석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읽어요. 여러분 그거에 대한 굉장히 좋은 예가요, 우리 요한복음 12장에 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아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자 중 하나 유다가 말하되, 야, 너 이 향유를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안 줬냐?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요, 요즘의 화폐 단위로 3천만 원입니다. 그 3천만 원 너가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 나눠줬으면 훨씬 더 큰일이 됐을 텐데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 가룟 유다의 이 얘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예수님은 들었지만 마귀가 들었어요. 근데 유다가 그 말을 하는 것, 그 얼굴 표정, 그가 행동하는 것을 유심히 본 마귀는요, 이제 유다를 어떻게 넘어뜨릴지를 계획하고 그의 생각을 읽었어요. 여러분 이게 몇 장이에요? 요한복음 12장에 이 이야기가 있었죠. 그 다음 장 13장 처음으로 가면 뭔 기록이 있냐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랬어요. 여러분 참 신기하죠?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유다가 돈에 대한 욕망을 가진 말을 내비치는 말을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마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유다를 무엇으로 유혹하여 넘어뜨리면 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장 13장에서는 이미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서 돈의 노예가 되고자 하는 가룟 유다의 심정을 그냥 넘어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 말하는지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절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목구멍까지 올라가도요, 입을 때려서라도 참으세요. 그거 내뱉는 순간 우리의 가정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불신하고 속상하게 하는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도요, 그거 참으셔야 돼요. 마귀가 그 얘기 들으면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은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은 하나도 안 그래요. 근데 말로만 억지로 하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여러분, 억지로 하는 게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 교회 오기 싫어 죽겠어요. 근데 억지로 교회 왔어요. 오늘 혹시 그러신 분 계십니까? 없어요? 네, 다행입니다.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가야지 또. 억지로 갔어요.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이 들어갔으니까요. 있을까요? 네. 여러분, 그거에 대한 답변도 성경에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남에 그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여러분, 구레네 시몬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었어요? 아니요. 그는 두 아들과 함께 그것을 구경하러 왔어요. 그는 여행객입니다. 여행객으로 왔는데요, 갑자기 사람이 많아서 가보니까 예수라는 한 사람이 힘들게 십자가를 쥐고 가는 걸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군인이요, 야, 너 건장하지? 너 와서 저 십자가 너가 대신? 뭐라 생각했을까요? 하필이면 운도 없지, 왜 내가? 그래서 성경은요, 그가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어떻게 졌대요? 억지로. 분명히요, 안 진다고 막 내뺐을 거예요. 내가 그거 왜 집니까? 나 안 합니다. 근데 군인들이 억지로 하게 했어요. 억지로 졌죠.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세요? 시몬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 그의 아들들은 구주를 믿는 자들이었으나 그 자신은 그분의 제자가 아니었다. 갈바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이 억지로 했는데 그것이 시몬에게는 큰 축복이 되었다. 그는 그때 이후로 그 같은 섭리를 항상 감사히 여겼다. 그것은 그로 하여금 자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고 항상 즐거움으로 그 십자가 아래 서게 하였다. 여러분, 다시 질문 드릴게요. 억지로 하는 거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우리의 생각에 좋다고 여겨지는 건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하세요.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바꾸십니다. 내가 믿음의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기 싫어도요, 억지로라도 하세요. 교회 왔는데 정말 얼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도요, 아이고 너무 예뻐요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럼 하나님은요, 바꾼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요. 안 믿어져도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믿음을 가지려면 무슨 이야기를 하라고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라고요. 그게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과 영감의 증언 가운데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믿음의 이야기. 우리 금호 행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기실 뿐 아니라 입술로 믿음의 이야기를 더 충실히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첫 번째는요,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요, 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략하게 우리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또 한 이야기가 있는데 마가복음에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셨습니다. 변화산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어요. 그 수제자. 갔다가 내려오셨는데 막
시끌시끌해요. 제자들이 같이 있는데요, 막 사람들이 막 서로 논쟁하고 시끌시끌한데 무슨 이야기인지 가서 봤더니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예수님의 제자인데 너 그것도 못하냐? 너 제자면서 스승의 절반이라도 가야 되는 그것도 못하냐? 막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님이 오신 다음 이야기예요. 예수님, 귀신이 제 아들을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도와주지 않고 뭐라 했냐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한마디로 뭔 얘기냐면요, 너 할 수 있거든이란 말한 건 너가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너 믿음이 없는 거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면요,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는데 뭐라 했어요? 내가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거죠. 믿음이 없어도요,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가 뭐라 했냐면요, 예수님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믿음 가지려면요, 믿음은 알아서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 알아서 생기면 하늘나라 못 갈 사람 없습니다. 다 교회 다녀야 돼요. 믿음은 알아서 안 생겨요. 근데 오늘 우리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가장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음 없어요. 하나님, 저 믿음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뭐 하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신기하게요, 때때로 다른 기도는 하나님 더디 응답하십니다. 근데 믿음 달라고 구하잖아요. 믿음 생겨요. 여러분, 해보셨어요? 하나님, 믿음 주세요. 저 믿음 없는데 믿고 싶어요. 믿음 주세요. 기도하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말씀이 우리 에스겔 36장,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 이게 믿는 마음입니다. 굳은 마음, 믿지 못하는 굳어버린 마음을 제하고, 하나님은 너희한테 내가 뭐 줄게? 부드러운 마음 줄게. 여러분이 믿는 마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하는 사람에게? 달라고 구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믿음 갖고 싶으시죠? 믿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다 뭐 같다고요? 양. 어리석어요. 미련합니다. 남들을 따라 사는 게 우리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남들을 따라서 살 필요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를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양 따라가다는 낭떠러지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그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뭐가 예수님이에요? 말씀. 말씀대로 사시면 손해 안 봅니다. 그게 저의 경험이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려면 그걸 믿어야죠. 믿음을 갖는 2가지 방법 말씀드려요. 첫 번째, 믿으려면 믿음을 뭐 하라고요? 이야기하라고요. 믿음의 얘기 자꾸 하면 됩니다. 억지로 해도 힘이 있어요. 사단에게 우리의 약점을 알려주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믿음 가지려면 뭐 하라고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라고요.
그러면 믿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금호행복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다 양 같지만 오늘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선한 목자 의지하시고 목자를 충실히 따라서 하늘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금호행복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